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동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제 이준서 목사이고요. 아동부를 총괄을 하면서 이제 10시 예배 5, 6학년 소년부를 맡고 있고 또 12시 예배를 드리는 4, 5, 6학년 고학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있고요. 1, 2, 3, 4, 5, 6학년이 있고요.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저학년 부서와 고학년 부서, 그리고 영어 예배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학년은 1, 2, 3학년, 고학년은 4, 5, 6학년, 그리고 영어 예배부가 따로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또 아동부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요. 청룡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아내가 지금 이제 한 명 있습니다. 네, 아내가 한 명 있고요. 네, 다행이죠. 그리고 3살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 네, 아동부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동부로 오시면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는 언제나 청년 여러분께 열려 있기 때문에요. 오시면 언제든지 격렬하게 제가 환영을 하니까요. 아동부에 많이 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니 제가 청년일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떤 청년의 열정과 순수함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동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동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애들아, 사람은 누구나 되고 싶은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 그런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야.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우상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게임기,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2주가 흘렀죠.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맡고 있는 반 아이 중에 한 친구가 집에서 이제 동생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우리 친구가 참 귀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린 아들과 엄마가 강 위에 높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약간의 두려움을 느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손 꼭 잡아. 강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러자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줘.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엇이 다른 거지? 엄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손을 놓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잖아. 나는 엄마를 믿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요, 부모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등등 부모님의 손길 안에서 또 부모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어릴 때는 늘 부모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보면요. 내가 빨리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 겪어보셨죠? 중고등학생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빨리 대학생이 되면 좋겠다. 또 대학생들은 빨리 좋은 직장에 가셔서 직장인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나이가 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보다는 직장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죠. 어른이 되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혼낼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에서 또 벗어나고 싶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관심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간섭을 하죠.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축복해달라고 막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으십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방해만 되니 데려가시오. 라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어른이었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꾸짖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제 교회 마당에서 이제 뛰어놀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였다고 해요. 밖에서도 집에서도 매일 깨트리고 부시고 말썽을 정말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요, 참 양반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씨거든요, 단양 이씨인데 우리 이씨 집안 중에 이런 장난꾸러기는 처음이다라고 부모님들께서는 하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앞으로 쫙 뛰어나가서 관계상을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바퀴 돌고 엄청 났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저를 자리에 앉히시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제 얼굴에 보시면요, 이렇게 흉터가 5군데가 있는데요, 다 꼬맨 자국입니다.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아시겠죠? 터지고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루는 이렇게 여기 눈썹 밑에 야구 빠따로 맞아가지고 막 깨지기도 하고, 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또 그 전문용어로 땜빵이라 그러죠. 네, 땜빵이 생기기도 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땜빵 있어요, 막 이러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말썽만 피우는, 장난만 치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기도 하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너무 시끄럽게 뛰어논다, 아니면 이제 어른들 예배에 시끄럽게 하니까 방해가 된다라고 아이들을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심한 욕설로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책망하고 또한 사랑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꼭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적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일 때는요, 놀고 뛰고 장난치고 하는 모습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 어땠었나? 물론 조용하고
차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또 어릴 때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끌벅적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의 손을, 그 하나님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결코 예배당에서 장난치고 예배를 방해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주님의 말씀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김우영 감독님의 팔복에 나오는 혹시 맨발의 그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 4,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세로 왔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없는 영광 중에 기회를 보자 그 찬양해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기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몇 년을 잊고 지내던 그 맨발의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나 지하철을 찾아다녔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눈앞에 할아버지의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 그 누구도 관심두지 않는 그 주장을 할아버지는 왜 그리 열심히 외치시는 것일까 안쓰럽기조차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일수 첫날 예? 날마다 첫날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동상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되면 신습니다. 선발선 출국.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쓰셨나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어디신데요? 되게 한남동. 안한다고요? 너무 가리시면서 어떻게 이 발은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이상이 안 걸리신다고?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이라고. 나 바빠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신발을 안 신으려고 그러세요? 통일되면 신어요. 그전까지는 절대 안 신으세요? 안 신어요.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엄동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분은.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절대 유리가지. 애들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네,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김우영 감독은 최춘성 할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는 그냥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다가가 보니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미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김우영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영하 10도 날씨에 왜 맨발로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니 통일이 되면 신어요. 남북이 통일되면 신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하나씩 밝혀지는 할아버지의 삶은 가슴 떨리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을 맨발의 전도자로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반듯한 양옥집에서 할머니와 고운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고 5 자녀는 모두 교육가였습니다.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 귀국한 독립운동가셨고 또 몇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셨지만 일본 유학 중 그 심장에 새긴 예수의 명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전 재산을 포기하셨나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분단된 민족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맨발로 30년을 걸어온 것이죠.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그 길.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충성을 그렇게 부탁하시고는 그날 지하철에서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그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좋은 짝을 만나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합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군요. 근래에 그 버스킹이 좀 유행을 했었나요? 근래에도 버스킹이 유행하나요? 버스킹? 이게 버스킹이 뭐죠? 예, 길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을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뭐 악기나 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청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버스킹 하신 분 계시나요? 그 버스킹의 원조가 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2003년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저는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살던 그 집 앞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학 정문 앞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타를 하나 들고 무작정 정문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선포를 했었던 것들을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연주를 하기도 하고. 오늘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보니까 그게 버스킹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할 때 부끄럽기도 했지만 매주 하루를 정해서 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지나가는 학생들 중에는 크리스찬이었는지 이렇게 저를 딱 보고 엄지를 세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또한 자그마한 위로들로 또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학교 교사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특별히 이번 7월 13일부터 저학년부, 고학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맞죠, 목사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귀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순수한 마음,
영상을 보았듯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마음만 있다면 이곳에 와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초등부 아이, 또 부모님께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던 그 아이 기억나십니까? 또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런 순수한 믿음은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 가운데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사인이 안 맞았네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세 번 한번 크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노력해 주신 그 사명을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문제에 해결점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미시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실 때 그 낭떠러지 안에서 그 벼락 앞에서 한 발짝 내딛어 보아라. 그 벼랑으로 한번 뛰어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낭떠러지 앞에서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요 앞에는요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벼랑 끝을 모르셨을 때 그곳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딛어 보십시오. 절벽 앞에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그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 이 세상 풍파 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절벽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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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의 손에 앞바라 같은 무엇인가에 그곳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대를 향해 전진하며 이 세상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리아 유치부에서부터 청소년부 또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랑부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산제일교회 교회 학교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서 또한 청년들을 섬기고 나아가 안산제일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세계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관심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아동들이 자라서 청소년부가 되고 청소년들이 자라서 또한 청년부가 되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해야 할 것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 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진학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걸음 더 내디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두 손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